오늘 말씀은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한 아이가 손이 나와서 그 손에 붉은 줄을 묶어 놓았는데 그 아이가 오히려 늦게 태어나게 되고 베레스라는 아이가 먼저 태어나서 그 베레스가 이제 장자의 목을 하게 됩니다. 산파가 말할 때에는 세라 뒤늦게 태어난 아이, 그 아이 손목에 홍사가 매여 있는데 산파가 볼 때는 그 아이가 첫째인데 실제로 태어나기는 베레스가 터치고 태어나왔다. 형을 제치고 태어나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마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차자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을 제치고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되는 것, 또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결국 또 야곱이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레스와 세라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 베레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38장을 3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말을 우리가 묵상했고요. 두 번째는 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인물인 베레스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유다, 다말, 베레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레스는 어떤 사람인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말이 임신한 것을 알고 유다가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말과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상적인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가정의 형태를 이루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난 환경이 어떠한가, 그 가정 환경이 어떠한가, 시대적인 환경이 어떠한가,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랐는가,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점을 아주 관심 있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베레스는 정상적인 그런 성장 배경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는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베레스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하여 태어나게 되고 마태복음 1장에선 예수님의 족보상의 조상으로 베레스의 이름이 거명이 되게 됩니다. 베레스가 어떤 유아기적인 시대를 보냈는지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장성한 뒤에
베레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가정의 눈으로 봐서는 베레스와 그의 동생 세라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정 환경으로 봐서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다마저도 다말과 그 아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대우받지 못한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베레스에게 있었습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겐 베레스 못지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레스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가문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20절 21절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큰 부족을 이루고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역이 될 때 유다 지파에서 가장 선봉에 서는 자손들이 계수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베레스 가족이 선봉에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가족이라. 아멘. 민수기에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그 장성한 가족들을 계수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사람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과 또 오난이라고 하는 두 형은 다말과 결혼했을 때 이미 죽게 되고요.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그 셀라 가족이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가족이 누구 중심으로 넘어가냐면 베레스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셀라의 가족이 있긴 있었지만 유다 가문의 혈통적인 힘이 베레스에게 넘어가서 베레스를 통하여 헤스론과 하몰 가족이 태어나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유다 가족 중에서 베레스 가족,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 태어난 헤스론과 하몰 가족을 주목하면서 이제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 베레스 지파가 선봉에 서서 남은 자로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느헤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느헤미야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하랄렐의 5대 손이며, 예루살렘에 이제 거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용사들을 쭉 거명하는데,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지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 자손 중에서 도대체 누가 예루살렘을 지키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했는가? 그 자손이 바로 베레스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은 다른 자손 얘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셀라가 나와야 되는데 셀라도 거명이 되지 않고 이제 베레스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더라. 그러면서 베레스 지파를 통해서 500여 명 가까운 용사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는데, 유다를 지키는데 선봉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제 다른 지파들, 베냐민 지파의 일부, 또 이사갈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의 일부가 차서대로 기록이 됩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은 질서 있게 가장 큰 영향력을 띈 사람부터 먼저 기록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기록할 때에도 맨 처음 출생수로는 루벤이 앞장서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출애굽 이후로부터는 유다 지파가 가장 장자의 직분을 차지해서 선봉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이르게 되면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베레스 자손이 가장 선봉에 서게 되고, 이 베레스의 후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출생 과정으로 봐서는 아주 불우한 형편이었지만, 이 베레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 개인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가문을 빛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 사람,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킨 남은 자의 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 땅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텐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개인의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빛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베레스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6장부터 시작되는 요셉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을 때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민족이 돼서 회복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영적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유다의 자손 베레스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갑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여건들을 보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의 출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베레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남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남은 자의 표상이 된 베레스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실현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지금 모든 현실이 베레스의 현실처럼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이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레스처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베레스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저들 하나님 존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새벽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베레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태어난 성장 배경으로는 불우하기 그지없는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베레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담겨 있음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베레스처럼 개인적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모든 사람들이 유다를 떠나 방황할 때에 예루살렘을 지키며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굳게 섰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믿음과 신앙으로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꿈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페레스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가지 은사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